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24의 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자아는 그의 사랑이고 그가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이며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든 종류의 악이며 거짓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사랑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사람이 마땅히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 군 부대에서 남성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녀가 뭔가를 줄곧 호소했던 것 같은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절망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군대는 무엇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할 군인이 오히려 힘없는 동료를 괴롭혀 죽게 만들고 또 그런 자를 동료라고 비호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의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나 규범의 제약이 있을 때의 일이고 그런 제약이 사라지면 숨겨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그런 본성을 자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아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입장 같은 것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아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인간의 자아에 대해 처음 언급한 곳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아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신 다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는 바로 인간의 자아를 뜻합니다. 여자가 자아를 뜻하는 까닭은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에게 자아도 그렇게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서 뼈와 살은 자아의 속성인 이성과 의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뼈는 자아의 이성의 측면을 뜻하고요. 살은 자아의 의지의 측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가 맨 처음 하는 일은 뭘까요? 이성의 자아를 가지고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요. 의지의 자아를 가지고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성숙하기 전 자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어떤 계기로 인해 세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종교를 통해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아는 앞에 사람들의 것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의 자아가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쫓을 때 영적인 사람들의 자아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과 거짓 그 자체인 인간의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세상에서 얻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의 단계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 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우칠 때도 나의 능력으로 깨우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할 때도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때 주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라도 자아가 움직여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처음 신앙의 단계에서 내 힘으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진리를 그러니까 나의 청명함으로 진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더라도 때가 되면 자아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한 선과 진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선과 진리를 자신이 유리한 대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아에 의해 왜곡된 선과 진리를 세교회에서는 외견상의 선과 진리라고 부르고요. 본질에 있어서는 선과 진리가 아니라 악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때가 되면 타고난 자아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인 자아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아에서 벗어나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29절과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가 뭘까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들과 욕망에서 비롯한 거짓과 악들을 의미합니다. 즉, 집과 전토는 자아의 의지와 이성을 뜻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 자식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욕망과 욕망의 악과 거짓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자아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속여 그의 재물과 지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 누군가 자기에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입히면 철저히 보복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간의 순결한 약속을 깨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이 자아를 버리려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아가 저항하기 때문이죠. 자아를 버리기 전과 자아를 버린 다음에 우리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아를 버리기 전에는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그것을 버린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자아를 버린 다음에는 하늘의 재물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고 기쁘게 꽁초를 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아를 버리기 전과 버린 후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기까지 마음속에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박해며 핍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자아를 버린 사람에게
현세에 있어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고 하셨고요. 내세에는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세뿐만 아니고요. 현세에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세에 주시는 집과 형제와 자매는 뭘 말할까요? 타고난 자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적인 자아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들도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현세에 주시는 집과 전토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타고난 인간의 자아, 즉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죽은 자아를 아담의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인 자아, 즉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살아있는 자아는 뭘까요? 말씀에는 그것을 아담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국적인 자아와 결합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결혼이란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타고난 자아를 버리고요. 그 대신 주님이 주시는 천국적인 자아를 받아들여 그것과 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 천국적인 자아에 대해서 아담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31절에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그에 비해 나중된 자는 자기를 낮춰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자이며 그러므로 자아를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을 단숨에 천국으로 들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아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 최초의 교회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 성경의 역사는 자아로 인해 주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다시 자아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나긴 방황과 회귀의 여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그러므로 주님과 늘 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죄스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을 섬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 이웃을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당부하신 것처럼 타고난 자아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집과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100배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0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자아를 버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는 천국적인 자아를 주시고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자아를 버리기까지 마음속에 갈등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보상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타고난 자아를 버리는 과정에서의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적인 자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짐승과 같은 비천한 상태에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아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상을 받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저희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타고난 자아를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자아를 버릴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아를 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천국적인 자아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